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사랑을 주신 나의 예수님, 사랑을 주신 나의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사랑 나눌 때 기쁨 넘치네.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온몸과 마음 모두 주님께 경배드리네. 외로울 때에 친구 되시며 어느 세상 밝히시는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구원의 기쁨 대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우리들 모여 주 찬양할 때 기쁨 넘치네. 모든 것 주신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해. 내 모든 영혼 나의 주님께 경배드리네. 외로울 때에 친구 되시며 어느 세상 맡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함께 목소리로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찬양.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 누구도
무슨 일을 해야지 때로 지쳐서 방황할 때도 살아계셔 지켜주시는 누구도 그리 못 다시 한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누구도 부인 못해 우리의 완악한 마음 정결케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로 지쳐서 방황할 때로 살아계셔 지켜주시는 누구도 그리 못해 언제나 나의 곁에서 언제나 나의 곁에서 가르치시고 계시사시 누구도 부인 못해 천하고 낮은 땅 위에 몸소 내려오신 하나님의 보행자 예수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로 지쳐서 방황할 때도 살아계셔 살아계셔 지켜주시는 누구도 부인 못해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신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먼저 우리 속에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우리 영과 혼을 육신을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빛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빛을 바라는 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함을 품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내가 주 앞에 나가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 다 고백하게 싸우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을 또 이 더러운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영원한 빛을 주셔서 그 빛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빛을 온전히 바라지 못하여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면서 주여 내가 깨끗한 영과 혼과 육신으로 주의 빛을 바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힘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수를 내려 주시어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게 싸우니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긴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네.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십니다. 우리 손뼉을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노래를 갱갱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갱갱케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노래를 갱갱케 하시는 주시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갱갱케 하시는 주시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대가 예수는 오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래를 럼보다 보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만물이 풍성하고 시원한 가을날, 좋은 날 여러 가지 사정들 물리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선순위가 목양 성전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좋은 날, 기쁜 날보다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날들로 인해 번뇌하고 지친 저희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을 쫓아 일상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조급해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전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은혜의 말씀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기를 바라고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평강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한 주간의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이전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리를 딱 펴시고 네. 혹시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오면 일어나셔서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혹시 전화기는 소리로 되어 있으면 진동으로 꺼놓으시면 더 좋고 함께해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룻기입니다. 룻기인데 이 배경을 보니까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같이 한번 1절 2절 1장 우리 다 읽어야 되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1절 2절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민 간 거예요. 이민을. 뭐 때문에? 흉년 때문에. 그걸 딱 배경 깔고 말씀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이민을 간 거죠. 그러니까 갔는데, 자, 2절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지역 정확하게 나오는데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들이래요. 그들이 또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룻기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올 수 있대요. 근데 이게 가능하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떡집, 떡이 넘치게 많은 것. 그러니까 부요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 감사함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 거기에 떡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니, 평강이 가득해야 될 그곳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믿음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상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갔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네. 교회 왔는데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흉년,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요, 그 가나안 땅으로 대변됩니다만 그 베들레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떡집다워 진짜. 왜? 정말 아름다운 땅이야. 광대한 땅이야. 얼마나 땅이 좋고 기름졌든지 세상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떡이 넘치는 곳이에요. 축복이 넘치는 곳이고 감사가 넘치는 곳이어야 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그냥 스트레스 몽땅 받고 왔더라도 남자들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자녀들 보면서 힘을 얻고 아내를 보면서 힘을 얻고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들 직장 끝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빙빙빙빙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이런 가정.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떡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집에 기근이 와버렸다니까. 그리고 2절을 보니까요, 유다 베들레헴, 다시 2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뜻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인데 유다의 뜻이 뭐예요? 찬송의 찬송.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떡집이에요. 떡집. 에브랏은요,
그러니까 이걸 딱 묶어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그러면 이야, 찬송이 있는, 기쁨이 풍성한, 행복이 가득한 떡집, 부족함이 없는 집, 감사가 넘치는 집,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뭐가 왔다고요? 흉년,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우리 조금 더 보면요, 근데 그곳에 바로 이 그 찬송과 풍성함이 있는 떡집,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여호와 나의 왕이십니다. 나오미는요, 그 뜻이 뭐냐면 바로 그 속에서 희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대로 돼요. 이름대로. 이름이 참, 그래서 이름을 우리 개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름이 참,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름이 이름대로 저는 돼서 진짜 이름대로. 왜냐하면 동진, 이게 동력동의 별진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막 그냥 한 장 걸치시고 그냥 지으신 건데, 근데 그게 그 이름대로 동쪽의 별.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이건 이제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보다 뭐가 중요해? 해석이 중요해. 해석이. 꿈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동쪽의 별, 동방의 별, 동방 박사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그러니까 그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 보면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이름이. 어쨌든요, 엘리멜렉은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나오미는 바로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찬송과 풍성함을 넘친 그 떡집에서 희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자예요. 근데 뭐예요? 흉년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은 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민 가버렸다 이거예요. 모압으로 떡을 찾아서. 떡이 여기에 있는데 그 잠깐의 흉년, 기근 때문에 그 떡집을 버리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걸 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모압이 어떤 지역인지는 아시죠? 모압과 암몬은요,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이스라엘과 참 부딪힘이 많았던 족속, 참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갔다 그 말. 왜? 거기에 떡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왕과 백성 사이에서는요, 이 지켜야 될 언약이 있잖아요. 왕은 백성을 돌봐야 돼요. 백성은 왕을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건강한 왕과 백성 사이 아닙니까?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왕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왕의 돌보심이 잠깐의 기근 때문에 없다라고 판단 내려버린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게 그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잠깐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 버렸네, 하나님이 나 싫어하네, 하나님 어디 계셔, 그래서 내가 찾아야 돼, 내가 살 길 내 스스로 찾아야 되라고 하나님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두 아들의 이름의 뜻도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말로는요, 말론의 뜻은 병약하다, 기로는요 쇠약하다. 이 뜻을 살펴보면서요, 저는요, 이건 저의 해석인데 이게 맞아.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야, 비록 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병약하고 쇠약하지만 내가 보호하는 이 유다 찬송과 베들레헴 떡집 에브랏 이 풍성함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네 두 아들 지켜줄게, 네 두 아들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저는 들려줘. 근데 뭐예요? 이 엘리멜렉이 당장 떡이 없어서, 떡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섬긴다면, 정말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 어야, 우리 저 복지센터 어르신들보다 더 소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게 항상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게 흉년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딱 뭐가 벌어지면은요, 딱 그 상황 보자마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자세예요. 첫 단추예요. 이걸 잘못 꿰면은요, 감정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가요. 그게 뭐예요? 모압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가면요, 어긋나요. 관계가 깨져요. 가정이 깨져요. 직장에서 어려워져요. 삶이 점점 무거워져요. 근데 딱 터졌을 때 결단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니까. 다시 말하면 왕은,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세상에 내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데,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계신데요, 알고 계시는 그분이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셔서 그분은 내려오셔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래. 그리고 데리고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속에 계신데, 네 엄마가, 네를 낳은 네 엄마가 너를 모르라고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 내주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라. 그분께 이 상황도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래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압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 이삭은 하나님 음성 듣고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00배를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근데 모압으로 가요. 묻지 않고 가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3절 보면요,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돼요? 죽었어.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근데 4절 보니까 그 땅에 거주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고.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까지 했는데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아마 두 아들이 미루어 짐작하건대 신혼 때 죽지 않았을까? 이름대로 병약하고 쇠약해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거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그 떡집, 풍성함, 찬송이 있는 그곳 떠나서 여기가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정말 내가 찾던 오아시스 같아. 근데 가서 봤더니 거기서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문제가요, 여전히 있어요. 문제는요, 돌파해야 되고 내가 넘어서야지.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면요, 그 문제는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뚫어버려야 돼요. 뚫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왜? 나는 힘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랫동안, 벌써 저도 제가 21살 때부터 그 전도사님을 했잖아요. 하니까 세상에 30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요,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요 허점이 많아. 아우, 저 사람 보면요, 아우, 이런 게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이요 기도의 줄 놓지 않아. 정말 하나님과 기도로 신으면서, 나는 그 사람, 그런 분 망하는 걸 제가 못 봤네요. 망하는 걸 못 봤어요. 그 가정 끝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끝장난 가정도요 회복시키더라고.
이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으면 내가 베들레헴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베들레헴 떠나지 않고 모압으로 가지 않고 그게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니까 그 문제 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렸다. 모압으로 가서 그렇게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자 셋이 살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예 없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며느리 한 명이 끝까지 따라와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대요. 그러니까 붙들고 쫓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을 꼭 붙잡고 따르겠습니다 할 때 쓰는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어머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룻이 그걸 본 거예요. 룻이 이렇게 뭔가를 본 거 아닙니까? 사실 따져보면 일단은요, 딱 눈에 비추어지는 어머니의 모습 보니까 어머니 나이도 있고 경제력은 힘은 나보다 당연히 없으니까 어머니 따라가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걱정해야 돼. 날마다 염려해야 돼. 경제력이 꽝이요, 꽝. 그렇다고 자식을 낳게 해주면 어머니가 이제 당시 그 문화 형사 취소죄가 있으니까 또 다른 아들이 있으면 내가 그 아들하고 결혼해서 이런, 그것도 자식이 아예 말론과 기로 뭐 병약하고 쇠약한 두 아들 외에는 아예 자식도 없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붙쫓을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전심으로 어머니한테 꼭 붙어갈래요. 내가 어머니 지킬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한테 붙어서 나 어머니한테 살래요, 이건데, 나 어머니 은혜 받고 살래요 라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할 만한 게 없다고요. 그 신앙적으로도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 모압으로 갈 때 엘리멜렉이 혼자, 이건 이제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냥 우리 가 이랬을까? 근데 세상은 남자가 움직이는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게 여성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 이야기를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 아마 같이. 그러니까 그 모압이 아마 절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나는 절대 여기를 이렇게 막 신앙적으로 막 했다면, 근데 그런 장면이 없어. 그냥 모압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 같이 합의해서, 그러니까 갑시다, 베들레헴, 유다, 에브랏, 이게 아니라 모압, 거기가 오아시스 같으니까 그래 갑시다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 결혼시키는데 자기 조상 아브라함 통해서 이미 그 과정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족속 며느리들을 이렇게 불신 결혼시킨 거예요. 그냥 하나님 버리고 왕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말은 해놓고 모압으로 갔던 남편 따라 같이 갔지. 불신 결혼시켰지. 그냥 편한 대로 막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룻이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흠모하고 또 따를 만한 것이 별로 경제적으로도 또 신앙적 별로 없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갈까? 그래서요, 우리 16절 17절 보면 막 이렇게까지 막 고백을 하잖아요. 그 색깔 있는 것만 읽어보시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까지. 와, 대체 뭐 때문에? 근데 저는요, 그래서 한 가지를 딱 본 거예요. 이걸 봤겠구나. 룻이 평소에 어머니도 보아왔겠지만 어머니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를 붙잡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요 6절 말씀인데요.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여인은요 나오미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를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나오미가 어떤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들레헴, 그 흉년 들었던 그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었다는 거예요.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와, 베들레헴에 풍년 들어서 농사가 잘 돼서 먹을 게 많아, 이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그 소식을 나오미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풍년 들어서 농사가 잘 됐어, 문제 해결됐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듣고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 누구 백성이지? 내가 모압에 와서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 누구 백성인 걸 다시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 그분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나 그분의 백성인데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지? 내가 지금 그곳으로 가야 되겠네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돌보실 그분한테 가야지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었어? 근데요, 그게 무슨 소리로 나오미에게 들려지느냐? 딸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딸아, 어서 와. 너 왜 지금 거기 있어? 너 빨리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너를 돌보기로 약속했던 그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와. 찬송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떡이 있는 곳, 내가 너를 돌보.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내게 유효한 것을 믿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나 하나님께로 가야 돼. 이게 농사가 잘 되었어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셔, 여전히 돌보고 계셔가 된 거예요. 여보 나 추워, 이게 여보 나 좀 안아줘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엄마 바빠? 이 말이 엄마 나와 얘기 좀 하면 안 돼? 라고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저 하늘의 달이 홀로 유독 밝게 빛나네 라가, 야 지금 이 사람이 외로워, 나 지금 외로워,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들려줘야 돼요.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봤다고. 여러분 이게 영감이에요. 영적인 센서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센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센서가 민감해야 돼, 민감해야 돼.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딱 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라합은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임하셨네로 해석이 되어져. 근데 나머지 백성들은요, 이제 우린 죽었네로 해석을 해요. 그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정탐한 그 땅을요,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똑같이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왔으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우리는 가면 죽어로 해석을 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해석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회복하게 된 그 출발점, 이 첫 단추가요, 영적 민감성이 회복돼. 영적인 센서가,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으로 보면 진실한 마음이에요. 우리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 다 겪을 수 있잖아요. 수많은 일 겪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 속에 있는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은 살아 계셔.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센서, 그 민감성, 그 확신, 그게 나오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 영적인 센서가 어느 정도 민감하시는지, 여러분은 어디에 민감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뭔가요? 먹고 사는 문제신가요? 관계이신가요? 뭔가요? 그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면요, 이렇게 돼요. 사사기 16장 20절 보니까요, 그 배경이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이 삼손,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사사, 왕의 역할하고 제사장의 역할하고 선지자 역할하는 그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팔려고 작전을 꾸미잖아요. 근데 삼손이 결국은 그 기생 들릴라한테 자기 약점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약점인 머리카락 다 잘라버려요. 이게 힘이 사라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힘이 사라진 줄 몰라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거예요. 삼손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몸에서 떠난 것을 몰라요. 막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그 영적인 감각, 그 진실한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요, 무뎌져 있으면은요, 베들레헴에 농사가 잘 됐대, 풍년 들었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네라고 해석할까요? 그렇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니요. 얼마나 내 인생, 내 팔자,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돌아가려고 생각했을 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거기서 자리 지키고 있는데 모압으로 가면서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갔을 텐데, 보란듯이 갔을 텐데, 여러 사람들이 가는 모습 봤을 텐데, 아무것도 없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생과부가 돼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이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자신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힘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불안하기를 바래요. 아멘. 잘 안 나오시죠? 응?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막 불안하길 저는 바래요. 내가 말씀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뭔가 막 두려워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게 체한 것처럼 속이 울렁울렁하고,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막 그러기를 저는 바래요.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도 없고, 예배를 빠져도 아무런 일도 없고, 찬양을 안 해도 전혀 이상 없이 괜찮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러기를 축복할까요? 예? 여러분 그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냥 흘러간 대로 흘러가고,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요,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막 가슴이 미어져야 돼요. 말씀 읽지 않으면은요, 한 3일 굶은 것처럼 뭔가 막 허기가 지고 막 힘이 빠지고, 내가 찬양을 안 하면요 뭔가 답답하고, 그 알 수 없는 막 뭔가 부담감이 막 되게, 그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막 신나게 웃고 재밌는 일 하고 좋아하는 막 그 옷을 입고 멋을 내고 친구와 함께 막 카페에서 하루 종일 막 이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막 떠들어도 뭔가 속에서 허전함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예배 드리지 않고 가면 뭔가 그런 좀 뭔가 막 답답함이 있어야 돼. 뭔가 어색해야 돼. 내가 막 있어야 될 것을 떠나버린 것 같고, 내가 찾아야 될 걸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 찾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래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어도 전혀 괜찮아. 오히려 편안해. 기도 안 했는데도, 예배 안 드리는데도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 그러면서요, 목마름도 사라지고 전혀 괜찮으니까 점점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죽어가요. 지옥 가요.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걸로 천국 보장된다라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믿으면 그 영이요, 그 영이 배고파서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 영이요 못 견뎌요. 답답해요. 불안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센서가, 감각이 죽어져 가요. 식어져 가요. 그렇게 지옥으로 가요. 신학적으로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구원받는 건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 신칭이 아닙니까? 십자가 우편 강도도 그렇게 해서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내 영적인 센서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도 통합 측 칼빈과 그 칼빈주의 복음주의 신학으로 이신측이 오직 믿음으로 루테가 주장했던, 그러나 그것만큼 행위가 따라야 돼요. 믿음의 증표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 오늘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요, 그래서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교회 나서 예배만 되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만 가냐고요. 두 사람이 똑같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만 가냐고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왜 5명만 잔치자리 들어가냐고요. 둔감해져서는 안 돼. 나오미가 그 센서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 풍년 들었을 때, 농사가 잘 됐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셨네. 나 누구 백성이지? 나 하나님 백성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가 나오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찢어지면, 피부가 상하면 아파야죠. 쓰리고 아프고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료하니까. 근데요, 그런 감각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데도 찢어졌는지 피가 나는지 모르면 이게요 진짜 큰 문제. 큰 문제. 내 영이 지금 원수의 불화살을 맞고 휘청거리고 내 영이 먹지를 못해서 곧 쓰러져 죽어가는데 전혀 괜찮아요. 나는 편안하대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영이 지금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깊이 울어야 돼요. 어떻게 내 가정이 믿음으로 서야 되고, 어떻게 내 사업장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것인지, 앞으로 내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잠 못 자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편안해요. 이런 영적인 고민들은 없어요. 근데 노후 어떻게 해야지? 월급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 아무리 계산해도 부족한 것 투성인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날마다 부족한 것뿐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 깨어 있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전혀 괜찮은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제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돼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이,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예배든, 그것이 용서든, 그것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든, 그것이 우리 고린도전 13장 하가다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든 간에 그것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몸부림해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요. 왜? 내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 거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갈 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기대치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백성 돌보셨다는 그 말씀 하나, 그 소문 하나, 그 해석, 그 영적인 민감성 하나 붙들고 간 거예요. 룻이 그거 보는 거예요. 아니 가봤자 얼른 보면 손가락질 당할 거고 비웃음 당할 건데 왜 어머니가 저기 가려고 하지? 어머니가 그 고백하는 고백 듣고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지? 그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가서 나오미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계산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뭔지를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먹을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산상보훈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네 소원 그거 구하고 그거 두드리고 그거 찾으러, 그게 아니잖아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나머지 것들은 네가 생각지 못한 곳에 예배해 놓으신 떡이 있다고, 풍성함이 있다고, 찬송이 있다고, 네가 쇠약하고 병약해도, 너 연약하고 부족해도 네가 나와의 관계, 그 영적인 민감성, 그거 하나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 읽고 묵상하는 자리, 네가 몸부림하면 내가 너의 그 몸부림을 통해 내가 할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풍년이 들 거라고,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 나오미가 그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한 거예요. 저는 룻이 그걸 봤다고 봐요. 여러분, 자기 실수에, 자기 선택에 눌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그 삶의 여러 상황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잡히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아니에요. 그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세요. 주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예, 그게 사는 길이에요. 당자가 그 죄책감에 빠져서 거기에 눌렸으면 아버지께로 갈까요? 못 가죠. 나오미가 그 죄책감에, 자책감에 눌려 살았으면 그걸 돌파했을까요? 고향으로 못 가죠. 근데 그걸 돌파하고 간 거예요. 나 아버지께로 갈래. 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 돌보시는 곳으로 들어갈래. 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래. 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래. 나 용서의 자리로 들어갈래. 나 복음 전하는 자리로 들어갈래. 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로 들어갈래. 지금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 나 용서의 자리로 들어갈래. 들어가세요 여러분. 나 회복의 자리로 들어갈래. 들어가세요 여러분. 내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네가 그 진홍같이, 주홍같이 불고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오기만 하면, 내게 와서 변론만 하면, 네가 다 이야기만 하면 눈같이 양털처럼 희겨주겠다 이거예요. 있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나의 이 센서, 이 민감성, 이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정말 만들어 보십시오. 찬송하는 시간, 그래서 자기 체크리스트에 찬송을 넣어봤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오시면 자연스럽게 두 곡 합니다.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일어나셔서 그냥 한 곡 부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냥 부르세요. 그게 뭐예요? 나 아버지께로 갈래라고 하는 그 액션, 그게 행동 아닙니까? 행동.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일도 변화되려고 내가 몸부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돼요. 그 믿음이 되는 거, 믿음이.
우리가 우리 삶 만들어 갈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그런 선택을 하는,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늘 새겨듣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고 원칙됨으로 다시 베들레헴 떡집이 풍성해지고, 유다 찬송이 넘치고, 에브랏 풍성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6장입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죄를 사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에 쓸 동안 저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고 내 주를 길이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받은 말씀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센서가, 민감성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너무 괴롭고 답답함이 있기를 전 축복합니다. 그런 감각이 전혀 없이, 전혀 괜찮고 그냥 막 살아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것이 축복이요, 축복. 그 은혜예요, 은혜. 왜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그런 영적 민감성
회복시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고, 예배 드리지 않고 견딜 수 없고, 복음 전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런 견딜 수 없는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이상이 찬송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막 미워하고 살아도, 막 이간질하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악한 생각을 볼 때마다 괴롭고 힘들어 견딜 수 없는 그 영적인 민감성 주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베들레헴 에브라 유다 땅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예배하지 않고도, 말씀대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저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 스스로 우울감에 빠져 살고, 그럼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 굴러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큰 문제인지를 자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센서, 민감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곳에 깨어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양,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압 땅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베들레헴 유다 에브라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는 떡집이 가득한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박주영 집사님, 우리 준성 세준 위에 기도하며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기를 기도하며, 우리 어머니 박소영 권사님 신방 예배로, 신방 감사 예물로 할머니 장례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신강호 성도님, 요한한 집사님 가정에서, 또 범사에 감사드리며 김양희 권사님 가정에서, 또 10의 1조 예물로, 또 여러 제목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부하여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주님 일용할 양식으로 때를 따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우리 하가다 이번 주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좀 짧습니다만은 1절부터 9절까지 하여튼 새벽에 오시면 매일 반복합니다. 반복이 힘입니다. 힘 하는데, 이번 9절 말씀인데 같이 하가다 해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야,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성경을 13권이나 쓰신 분도 세상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은요, 그 부요함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요함을 누리시고 그 부요함 속에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좀 보시면, 순탄합대에 거의 다 마무리되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하신 순들 해주시길 바라고, 가을 대신방 이번 주간
자비순, 다음 주간 우리 희락순, 그리고 이제 아마 절제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배 자녀 축복기도 우리 하루도 안 잊어버렸나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 우리 결혼이 있네요. 우리 김성자 권사님 자녀 문선태 군 이 토요일 1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11시까지 오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11호를 순장님들은 지금 신청해 주셔야 그래야 이제 이번 주에 오면 다음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2주간에 걸쳐서 혹시 이제 하다 보니까 한 주간 딱 남으면 못 가져가신 분들은 한 주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 미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 선포문 함께 선포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단을 이미 이겼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학대받는 일이 내게 있을 수 없으며 나를 해치는 일도 생길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의 의로움을 덧입었으므로 나를 해치려는 무기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내가 하는 일마다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이므로 나의 행한 일마다 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늘 축복을 누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인 질병이 내 몸에 생길 수 없노라. 모든 병균과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 닿는 즉시 모두 죽을지어다. 내 몸의 모든 기관과 조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여받은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게 명하노니 잘못 작동하는 일은 중단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만 순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는 나를 피해 달아납니다. 아멘. 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이므로 큰 평강을 누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진주 자매가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우리 손을 좀 얼굴이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손을 한번 들어서 잘 다녀왔죠? 건강하게 잘 돌아오고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용서해야 될 거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버르트 아이들 기도하겠습니다.